주시고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말씀인데요. 네, 대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이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죠. 정말 심각한 말씀. 신랑이 오는 거 다 알았어,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다 알아요. 다 안다는 말이 뭐예요?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 사람들 가운데 그냥 대충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50%는 버림받았잖아요. 그죠? 50%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고 50%는 탈락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 밖에 있기 때문에 그건 지옥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반드시 지옥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 지금 이 2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의하는 우리가 산상수훈이 있다면 25장 뒤에는 더는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없어요. 25장은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사람들 향해서 마지막 가르침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 25장이 앞으로 계속 볼 텐데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면 지옥이니까 오늘 상당히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자처하지만 스스로 믿는다고 자처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죽어보니까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지옥이야. 이래 되면 큰일 나잖아요. 오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육신되어 이 땅에 초림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리로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실 우리는 에녹보다 더 축복받은 자예요.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에녹은 동행했지 우리는 함께 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랑 같이 사는 거예요. 에녹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 우리는 안에서 감화감동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우리는 굉장히 가까이 지나는 에녹보다는 훨씬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녹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동행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65세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낳은 다음부터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365세가 되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무드셀라의 아들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무드셀라가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라는 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 학생들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하듯이 그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카카오 택시를 몇 번 탔어요. 최근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나 좀 운전 안 하니까 편해요. 뭐 이동하면서 뭐 보기도 하고 뭐 생각하기도 하고 뭐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 앞으로 좀 갈 때 이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려고 버스 이용하고 뭐 이렇게 타고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카카오 택시 타는데 굉장히 친절해요. 엄청 친절해요. 복음 전에도 고분고분 잘 듣고요. 그리고 굉장히 설명도 잘하고 굉장히 친절해요. 왜 친절할까요? 왜 다른 택시 그냥 일반 택시를 타는 것보다 카카오 선전하는 것처럼 되네 이거. 조회수가 만약에 100만 넘으면 엄청난 선전인데 이거. 그죠? 왜 친절할까요?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반드시 이 종료되면은 저한테 다시 와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돈도 내가 안 내고 바로 카카오 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넘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가해요. 어땠냐고. 그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평가가 그 택시기사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이게 딱 나오는 거야. 그럼 그 yes, no 딱 누르면 그게 no가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카카오 택시 잘리는 거야. 뭐 말이야? 정확하게 운전에 대한 뭐 했다고요? 평가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비스센터를 이용해도 반드시 평가 과목이 날라와요. 그럼 정말 친절해져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이 경외하게 만들고 그 경외심이 뭐라고요? 심판하시는 자의 뜻대로 살게 만든다. 우리 인생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정답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향대로 살아야 100점이고 합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있는 걸 알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자신이 중심되어 살고자 하는데 그 심판을 기억하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된다는. 자기가 주인 된다는 말은 자기가 다 안다는 뜻이고, 그죠? 자기가 모든 환경을 통솔한다는 것은 자기가 전지전능하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의 사고와 생각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가장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지혜롭습니다. 가장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 때에 영생을 누리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로막는 역사가 마귀의 역사예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마귀가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마. 네가 하나님이야. 네 중심으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꼬시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 것 같지만 살아보면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다 사라져요. 영생이 사라져요. 쏘갔다는 것을 당해봐야 아는 거야. 체험해봐야.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저게 부러워. 근데 타락해가지고 가보면 세상이 좋아 보여. 전부 다 좋아 보여. 그래서 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보면은 그게 누구 이야기예요? 그게 방자 이야기 아닙니까? 둘째 아들 이야기. 아버지와 같이 살 때 행복했는데 자기 몰라.
근데 세상 가보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 아버지한테 돈 유산 타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헝쩍만 쓰다 보니까 잠깐 있죠.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나중에 돼지 지엄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그 결과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인생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집 나간 탕자처럼 살 뿐만 아니라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절대 안 해요.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그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강건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아줘 우리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영생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잡아주는 그 상태가 뭐냐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된 사람은 말씀 띄워봐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면은 뭐라고요? 이 한 사람 곧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고 또 뭐라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지난주 금요일날 했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뭐라고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뭐냐? 신앙 생활이 뭐냐? 예수를 믿는 삶인데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굴 위해 산다고요? 예수를 위해 살도록 불렀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예수가 나의 죄를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고 누굴 위해 살게 한다고요? 예수를 위해 살게 한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수 때문에 일하는 것도 예수 때문에 잠자는 것도 예수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예수 때문에 하는 게 그 사람이 믿어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 나는 죽었어. 나의 감정도 나의 지식도 나의 의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오직 예수가 주는 힘으로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과 그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실 분만 아멘 하세요. 사실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이에요. 제가 직분자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무슨 방이 그리 많냐? 사람마다 할 말이 다르니까 그렇죠. 직분자 방이에요. 직분자 방의 이름이 직분자 충성방이에요. 직분자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직 이 사람이 아니고. 직분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굴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자면 예수를 이 공예배는 기본이에요. 기본. 뭐라고요? 공예배는 아주 기본이에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 사랑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럼 예수 사랑의 교회가 공예배를 지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 철폐하고 어디 와야 된다고?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은.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굴 위해 산다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말로만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이게 참 강력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읽어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뭐라고요?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니까 앞절에 말하고 있다. 앞절에 이가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맞습니까 문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거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주만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은 속았어요. 마귀한테 꽉 잡혔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귀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산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뭐라고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서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죽으면 천국이고 전에 늘 말했죠. 뭐라고요? 전에 우리 죽을 때 사인이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이 암이다, 사고다. 그럼 다 지옥 가는 거야. 그 사람의 사인이 뭐가 돼야 된다고? 예수에 한 사람만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절대 속으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다 오염돼서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 성경대로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당장 나를 위해 사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를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축분자예요. 축분자. 축분자 여기 보니까 2명이 안 나왔네. 2명만. 여러분이 기둥이에요. 셀 리더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장들이 다 기둥. 오늘 내가 올려놨는데 그거 보면은 여러분이 부서에 1년 계획을 여러분이 세우세요. 세우고 그다음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한을 작성해서 청구하세요. 그 돈하고 그럼 합당하면 돈을 지불하고 교회에서 그 행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되게 여겨서 뭘 줬다고요? 직분을 맡겼어요. 그 직분을 여러분이 성실하게 수행하면 행복. 그 사람이 충만해요. 직분은 여러분에게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침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호하고 하나님 또 능력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많이 잘했을 때 하나님 뭐 준다고요? 상 주려고. 세상 일은 다 쓰고 없으시지만 오직 주를 위해서 일한 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옵니다. 첫 번째 초림은 뭐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초림의 예수님은
죄와 상관하여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죄와 무관한 자만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깨끗한 자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림을 통해서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깨끗하셔요. 요한 1서 3장 1절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를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 계약을 이루는 사람,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뭐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안 돼요. 조금 더.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올 수 없어. 그렇습니까?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열처녀 비유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무엇이 그들을 특징했고 그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 모두 주님을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렸어요. 등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모두 피곤하고 힘들어 다 졸았어요. 여러분 지금 하품한 사람도 있는데 피곤하잖아요. 일 많이 해서. 그죠? 다 그래요. 인생 원래 괴로운 거예요. 원래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위해 사는 그것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더 불할수록, 그 가정이 어려울수록 더 빛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드리고 나올 때 대가가 지불되고 더 지불된 사람이 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놀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고 배파식 일하고 막 가는 길도 멀고 막 힘들고 막 온갖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성부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하나님 앞에? 같겠어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제가 그 선생할 때에 3월달 되면 눈이 그렇게 많이 와서 계속. 근데 눈이 오면 애들이 좋아. 안 오고 학교 안 온다고. 그래 안 오는 애가 더 많아. 근데 진해 저 끝에 사는 애가 차가 다 막혔는데 돌아 걸어서 학교를 와요. 내가 그 볼 때 얼마나 그 애가 사랑스럽겠어요. 그 3월달 1년 동안 내 걔는 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학생부에 그 학생 평가를 썼는데 내가 걔를 제일 길게 썼어요. 온갖 칭찬을 다 하면서 이 애는 꼭 어느 학교든지 합격돼야 되도록 막 써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영광이에요. 아주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최고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배자 되는 그 기회예요. 기회. 그걸 갖다 불평불만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 기회가 다 날아가. 제가 한참 상기도 무악산 그 집사바위 갈 때 말이죠. 제가 언제 제일 깊었냐면요. 밤마다 올라갔잖아요. 밤마다. 올라갔는데 제일 깊을 때가 되면 태풍 불 때가 제일 깊어요. 태풍 몰아칠 때 번개치고 막 그래가지고 올라가요. 그때 올라갑니다. 십자바에 올라가가지고 그 십자바에 무릎을 딱 꿇고 번개 뻥뻥 치고 막 비가 팍 쏟아지는데 거기서 우비 쓰고 촤 부르면 하나님 저 보셨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제일 사랑하잖아요. 누가 이 시간에 이 산에 와서 기도할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집중해 보시고 저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 몇 번 했어요. 그런 기도. 그 얼마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축복 안 해주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밤새워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바람 맞고 바람 부는데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힘들고 힘든 환경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셔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제일 능력이 부족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하기를 뭐라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켰구나, 순종했구나, 충성했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향해서 하늘에 열린 문을 둘 거야. 너의 교회의 하늘은 열려 있어. 그리고 내가 다윗의 열쇠를 네한테 주니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 없는 거야. 그 열쇠를 네게 주겠어.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걸 가지고 충성은 하나님 더 기뻐하는. 우리가 달란트 비유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나오는데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남겼다면은 하나님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안 했잖아. 능력 없다고 자기가 작다고 재능 없다고. 근데 적은 재능으로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닥치는 고난, 여러분이 닥치는 핍박, 여러분이 닥치는 어려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받고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처녀, 지혜로운 다처녀랑 미련한 다처녀든 모두가 다 주님을 기다렸어요. 덩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다 졸았어요. 그러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 안 했느냐, 그 차이였어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를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서 그 등불은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등불은 믿음이에요. 그럼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뭘까요? 기름. 그 본문을 지금 볼 텐데요. 본문에는 기름이 뭐냐? 깨어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본문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0절 13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 기름을 준비하였던 자들은 준비 안 된 사람은 못 가고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였던 자들, 그 준비하는 자다 이거죠. 주의 재림을 뭐하는 사람이다?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게 기름을 가진 자예요. 그다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못 들어간 사람이 뭐예요? 못 들어간 사람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그런데 안에 들어간 그 신랑은 뭐예요? 그들 향해 저 처녀들 향해서 난 너희들 몰라. 그게 바로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즉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기름이 뭐라고요? 기름이 뭐라고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준비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름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깨어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나가리 된 것이고요. 깨어 준비한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깨어 준비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깨어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처녀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어디 갔단 말이에요? 그냥 문 밖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문 밖에 있다고 말해요. 두 번째는 한 달란트 그 게으른 그 사람 보고 말한 거예요. 너는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 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와요. 여기 문 밖에 있다 그러고 너는 그 다음에 그 사람 너 바깥에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를 갈 거야. 그 다음 마지막에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뭐예요? 의인은 영생에, 악이든 영벌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야. 문 밖에 있는 거랑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거랑 영벌이랑 똑같아요. 불못에 들어간 건 똑같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안 돼요. 한번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는 거짓 복음에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보다 유명한 목사가 너 예수 믿는다고 주여 안 불러서 너 천국 가? 그래서 저보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보다 유명하다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보다 성도들이 훨씬 많다고, 교회가 훨씬 크다고, 거기에 미혹당해가지고 그 말을 담임 목사 말보다 더 우선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아니야, 저 목사님 나보다 우리 담임 목사 훨씬 훌륭한 저 목사님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못 알고 있어. 교회도 쫓겨나고 성도도 얼마 없고 능력도 없는 게 말만 저런다고. 그래가지고 저 말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지만 누구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말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모자라 보이고 좀 이렇게 보여도 이 생명, 하나님 말씀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해가지고 그냥 주여 부르면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이야. 성경에 그런 말 많잖아. 여기 성경에 그런 말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말도 저마다. 그걸 종합하면 뭐라고요? 말로만 그냥 한번 믿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말로 믿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 진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 복음에 썩으면 절대 안 돼요. 또한 자기를 후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미혹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행동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뭐라고요? 깨어 준비하는 걸 그랬죠. 그 도대체 뭐가 깨어 준비하는 거냐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응? 이 기름이 믿음의 등불을 계속 밝히는 기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름은 깨어 준비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냐,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름 준비된 사람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은사와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뭐가 있어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능력. 이렇게 믿음도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성령이 주는 믿음이야. 성교의 믿음, 신부의 믿음, 정말 거룩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그 성령께서 믿음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절대 끊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강력한 기름이 되어서 끊임없이 영원히 공급되는 기름이다 이 말입니다. 불을 환하게 밝히는, 믿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게 뭐야? 성령 충만할 때. 그 은사로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의 성품, 신의 성품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마치 스님들이 막 이 수도해가지고 갖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그냥 장악당하는 그런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 없던 사람이 그냥 사랑이 있어져요. 할렐루야.
못 참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참아줘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체험하고, 이거 체험이 중요해. 그냥 머리로 아는 거 아니야. 체험해야 돼. 내가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는 도대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이거를 절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절감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 꼬라지가 왜 이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만이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못 사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못 배우고 돈이 없고 키가 작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ESP에 철저히 회개하여 거룩해집니다. 말씀에 1점이라도 건들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 자신이 입으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깁니다. 여러분이 못한다는 말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충만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 하니까 뭐라고요?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담대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을 지키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은사와 신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은사, 첫 번째 은사가 바로 뭐라고요? 방언이에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자주 말해요. 근데 여러분 믿습니까? 담임 목사가 말하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저 앞에서 아멘 하지만 그 행동 안 하면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스스로 쏘고는 안 돼요. 내가 아멘 하지만 행동을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아멘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아멘인 거예요. 행동이 돼야 돼. 행동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멘을 이게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면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연약함을 우리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도우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가 방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 시간에 졸지 않을? 저 사실 그동안 이제 19,000을 넘었잖아요. 사실 1월 5일부터 우리 집에서 시작했으니까 이 교회를 이게 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 하고 나서 시작한 거는 2014년 2월 22일에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3월 22일에 드렸는데 1월 5일부터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 건 그러니까 9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기도 시간에 기도한 것보다 좋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올 때 제가 기도 뭐 열심히 할 때는 했지만 졸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졸 때가. 요즘 저 하나도 안 졸아요. 안 존다니까. 뭐 하루에 7시간 8시간 기도해도 하나도 안 존다니까. 졸질 않는다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 시간에 졸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되 우리는 예수님처럼 간절히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요즘 저도 그동안 뭐 잘 몰랐어요. 제가 이 기도하는 법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기도를 깨우치신 분이 제가 그 세미나에 갔는데 한번 갔어요. 그분은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10일 단식 기도도 하고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방언하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 난 그때 머리가 한 대 딱 맞으시고 이거다 바로 알겠네. 그 뭐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 연습을 해요. 무슨 성령이 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무슨 연습이냐. 그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다. 그분이 자기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할까 여러 가지 연습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봤대요. 근데 딱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 하는 걸 그대로 하고 저는 하다 보니까 나는 그분이 깨닫지 못한 걸 하나 다시 깨달았어. 몰라 그분이 말했는데 내가 그때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내가 알아듣는 것보다는 계속 연습하니까 이게 더 좋은 방법이 있네. 그걸 알았어요. 기도 시간에 졸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방언 기도하느냐? 잘 보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러니까요. 방언 기도 전에는 마치 이렇게 딱 기도하면은 이제 처음엔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러다가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하다 보면 좀 유창해지잖아요. 간다 카라스가 마다 카라샤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사람들 있으면은 내 방언 기도를 왜 울리지? 방언 기도를 막 하면은 마치 내가 방언 잘하는 사람처럼 그럴 것 같 그런 게 있잖아요. 난좀 그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서 이번에 그 흰돌산 가는데 그 어느 한 성도님이 저에게 북면 노스페이스 옷을 하나 사줬어요. 내가 겨울에 여름을 입고 가니까 아마 그게 좀 불쌍했나 봐. 그래서 아마 그 북면이라는 그 바람막이 옷을 했는데 그걸 이제 안에 입고 바깥에 이제 또 따뜻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차가 덥더라고 가니까 그러니까 탁 봤는데 새 옷 북면 나도 모르게 너 왜 이래 병이야 왜 이래 이 자꾸 사람들이 좀 나 좀 보라고 나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인가 나 이렇게 해결을 하게 되던데 어쨌든 그거 또 마찬가지로 방언할 때도 마치 방언 랄랄랄랄라 하면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막 유창하게 하면은 막 잘하는 것처럼 막 신앙이 엄청 좋고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 낫다 보인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주일날도 말할 때 그분이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나도 목소리 크잖아요. 주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말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딱 볼 때 내가 사람들을 의식해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의식하는구나. 역시 나는 아직 멀었어. 이런 마음을 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연습하는데 이 방언은 그렇게도 하면 단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뭘 한다고 졸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충만해지는 거. 뭔 말인지 알겠죠? 졸지 않고 자지 않고 방언 기도를 했는데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찝찝해 시간만 보고 그게 아니라 했는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자꾸 경험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볼 때 뭐냐면 주여 나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아니고
주여 하면 이 높이가 높이 그대로 주여 라바라바라바라. 이제 전에 안 됐거든요. 지금 연습을 계속하니까 됐어. 지금 일주일 이상 연습했으니까 주여 라바라바라 이거 바로 높이로 같이 나와요. 근데 어떨 때는 주여 더 높이 주여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더 높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돼. 주여 떨어지면 안 돼. 내가 보니까 이게 더 높은 소리가 나야지 잡생각이 안 들어. 근데 주여 라칸나카나 잡생각이 막 들어와 막 이 생각.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땀이 안 났다. 근데 어떻게 하면 땀이 나느냐? 여러분 지금 100만 불짜리 지금 강의인데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라니까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주여 라바라바라 이렇게 하되 빨리 해야 돼. 말을. 그래 땀이 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요? 더 간절히 기도하심에 땀이 땅에 떠지는 뭐가 같이 됐다고요? 핏방울처럼 됐다는. 간절하게 땀이 나야 기도야. 땀이 나야. 근데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땀 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안 가르쳤어요. 몰라 가르쳤는데 내가 그때 못 깨달았지. 예를 들면 윤 목사님도 저한테 뭐 간절히 기도해라. 땀이 나도록 기도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잘 안 가르친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사람이 근데 가르쳐줬는데 내가 그 시간에 졸았거나 딴 생각하거나 못 들었거나 그런데 그분은 이제 그걸 가르쳤네요. 그래서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면 땀 나는지. 이 기도할 때 막 손이 떨리고 그래야 여기에 이게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손에 영역이 나타나요. 이게 자동적으로 떨려요. 근데 마음의 간절함을 하면 되는데 그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말을 빨리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그동안 했던 거 라라산나카바다바다라산나카바 오머리 온갖 생각 다 라다바다바 주여 라칸나카반나바다라바나나나나 이것도 아니야. 주여 라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 이러는데 이걸 이제 정말 땀 날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빨리 해야 돼. 주여 라바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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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돼. 땀 나요. 그래야지 5시간, 6시간 할 수 있어요. 어? 그래야지 5시간, 6시간. 그래 안 하겠다는 말이야? 아니 그렇게 하는데 5시간 계속 그렇게 해야지. 중간중간에 그렇게 하면서 아니 해야지. 아니 또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또 야 이래버리면 잡생각을 한다니까. 아니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자 보세요. 지금 내가 말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판단이 되잖아요. 쭉 자기 생각이 딱 있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경험이 완벽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잘 배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잘 배우는 사람이. 잘 배우는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절대 여러분이 이걸 잘 생각해. 난 하나님이 아니야. 난 그냥 사람일 뿐이야. 난 표정일 뿐이야. 난 부족해. 이 생각을 늘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분이 가르칠 때 내가 생각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내가 그걸 배치겠다. 그럼 내가 이 기도의 발전이 있느냐? 없어요. 난 분명히 인정했어요. 그분이 40일 난 안 했거든. 40일 금식 기도를. 근데 그분 영역이 나타나. 푹 쓰러지고 하면 귀신들이 나가고 병이 그냥 고쳐지고 바로. 그런 걸 눈앞에 봤어요. 내가 너무 사모하던 걸. 근데 그게 우리한테 다 갖고 있어. 있는데 왜냐하면 다 갖고 있는데 원리를 못 해가지고 그걸 못한 것 뿐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까지 발견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여 크게 부르짖고 주여 이렇게 똑같은 높이 이게 쉽지 않아. 여러분 해보면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된다니까. 우리 안수영 집사님이 굉장히 겸손하다. 해보세요. 하라면 하더라니까. 주여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저 주여 더 크게 해보세요. 더 크게 주여
방언 해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주의 해가지고 됐어. 좋아요. 그렇게 다시. 주여. 오, 오, 굉장히 잘한다. 야, 잘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봐. 해봐. 주여. 더 크게 할 수 있을 때 해보세요. 주여. 아, 지금 내가 보니까 30%만 내고 있어요. 그래 한번 방언하면서 주의해가 시작. 그러니까 더 복잡, 아니 간단하게 하라니까. 랄랄랄랄랄 랄랄랄 이렇게 말고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 단순 소리 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자,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왜 웃어요? 지금 지금 이제 제가 아는 한 교회가 그분이 와서 1박 2일로 하루만 집회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기도 시간에 새벽에 밤기도 사무에서 오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주여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교회가 막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땀이 빨빨 나요. 근데 여러분이 땀이 불불 나서 해보세요. 해보라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져요. 귀신들이 떠나요. 여러분 주여 제가 머리가 엄청 아프더라고. 엄청 아프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분이 조금만 더 하시면 다 떠나가고 좋아지면 그러더라고. 근데 머리가 좋아요. 악한 게 막 나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우리 안에 배에서 주여 하면은 이 우리가 주여가 목에서 나오는 거하고 배에서 나오는 거 다르기 때문에 이 배에서 유목사님 항상 자, 예, 알았어요. 예. 그 배에서 주여 하면서 나가는 거.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지 말고 주여 나 아, 틀렸다니까. 음이 내려갔잖아. 처음에 주여는 좋았어. 틀렸어요. 다시 해보세요. 주여 그렇지. 좀 더 빨리 해봐. 더 빨리 해봐. 주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달라지잖아. 손가락이 달라져. 빨리 하면은 이게 간절해진다니까요. 이게 뭐가 의미하냐면은 이게 우리가 나중에 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건 말 못하는데. 아 그래 알았죠. 잠깐 뗐어. 알았어. 아 그러니까 왜 안 하죠? 집에서 하겠지. 그 이제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쫙 하면 기도 시간에 자 생각 여러분이 다 부르진다 생각해 우리 어떻게 되겠는지 이 3층에서 주인이 와가지고 이 뭐하니 나가자 빨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더 큰들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지붕이 내려앉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사들이 막 임하기 시작. 방언부터 다 임하거든. 그러니까 이 방언은 제일 처음에 성령이 임하면 방언의 은사를 주는데 그 방언을 통해서 이 하고 나면 지혜와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아까 받아야 된다 그랬죠. 등을 켰는데 성령의 믿음으로 켜야지 그 불이 계속 기름이 계속 공급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믿음의 은사를 받도록 능력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예언 은사, 통변의 은사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통변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도 할 수 있고 그런 영역이 있어야. 그래 이제 그 교회 이제 그 전에 한번 제가 금요일 한 말했잖아요. 그 근사님 찬양하신 인도하는 근사님 그분이 힘이 너무 있어. 연세종강교회보다 훨씬 힘이 있더라고 이분이 힘이 있는데 그다음에 그 충성도 엄청 그랬죠. 자기가 뭐 재정도 맡고 그다음에 주일학교 설교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걸 충성스럽게 다 한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 가서 물어봤어. 그분이 뭐 어떻게 된 거냐? 자기 동생들이 와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12시간 되면 일어나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잠 다 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교회 안 다녔는데 그 아들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간 거죠. 그래 그 애가 그러면 12시까지 바깥에서 기도 막 하고 있다가 드디어 아들이 나가지고 야야 이러면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이 제압을 하는 거야. 나서 예수 그러면 따라 푹 쓰러지고 떠나가니까 이 엄마가 애가 나왔어. 경험했잖아요. 이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한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100% 순종함. 그 만약에 저기 담임 목사님이 근사님 이제 내년에는 그냥 찬양 내려놓으시고 또 일 좀 줄이죠. 목사님 내가 할게요. 안돼 목사님 더 잘할게요. 더 잘할게요. 그런데요. 그 근사님 그런데 너무 신앙생활 예쁘게 한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게 그 사모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 일 있으면 탁 쫓아내면 그게 딱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만 있어야 되냐? 여러분은 그러면 셀 리더면 목사 아니에요? 셀 그 남전 대장이면 목사 아니에요? 청년대학부 그 부장생이면 목사 아니에요? 영혼 관리자 아닙니까? 영혼 관리잖아요. 영혼 관리자는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요? 참 저기 제 형수 집사님 내가 하나 빠졌는데 제 형수 집사님이 뭐냐면 유초등부 교사입니다. 부장쌤은 조유겸이고 서화가 있기 때문에 그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도 뭐라고요?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제압을 딱 해야 돼. 일단은 영혼을 다스리려면 귀신을 다스려야 돼요. 영적으로 딱 다스려야 돼.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충동하거든요. 그거를 탁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 어디서 생긴다고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는 거야. 이게 주요하면서 그 주여가 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라면서 내가 부르짖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게 주여 하니까 이 안에 귀신은 주인이 바뀌는 거야. 자기가 주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주여 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죠.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오고 밤기도도 와도 그냥 묵상해서 기도하는 거. 거의 딴 생각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졸다 가거나 내가 해봐, 내가 하자. 기도 그냥 대충 이러면은 좀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것처럼 제가 오늘 이거를 그래서 듣고 나서 오늘 한 50분 기도했나요? 이게 질적으로 되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옛날에 기도하는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거야. 내 영적 상태가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방언하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 딴 생각하지 말고. 저는 기도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제 내가 성도를 생각하면서 어제는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여를 배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배에서 기도하면은 배에 있는 악한 게 우리가 강하게 주여 배 아무래도 배에 힘이 그런 게 그러면 그때 배에 있는 아니 사람들은 이게 귀신이 배에 있는 것만 아니라 눈에도 있고 딱 보면은 눈에도 머리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걸 다 쫓아내야 돼. 근데 그 쫓아내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주여를 계속 불러 주여. 그래서 방언할 때 이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해 줘. 성령이 주인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 되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성령 충만한 거. 그게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셔요. 이게 이제 기도를 맛보면 기도에 미치는 사람이 돼요. 기도에 뽕간 사람이 된다니까. 뽕간 사람. 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뭐 또 이야기할 테니까. 자. 방언으로 기도하되 크게 따라서 크게 높게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이 음을 높게 그 다음에 빠르게 파동에 보면은 이 크게 한다는 말은 진폭이 큰 거예요. 공기를 막 하면 그 다음에 소리가 높다는 말은 진동수가 큰 거예요. 공기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땀이 나. 그러면 그 에너지거든 에너지. 파의 에너지는 진폭에 비례하고 파동의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확 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원리다. 내가 지금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간절하는 것이 그 구체적으로 원리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간절하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 간절한 거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소리를 높고 크게 높게 바르게 기도하면 그게 간절해지는 거예요. 간절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절하면. 여러분 하고 나면 성령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마음의 평강과 확신과 기쁨과 담대함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소연이 너 저기 보고 너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 제목이잖아. 근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경험되냐 그게. 안 그래요? 어쨌든 네가 적어냈다 이거. 네가 적어냈다 이거. 그러면 누가 적어냈노? 네가 적어냈지. 그 나는 맨날 우리 소연이가 성령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 그 말은 너 속에서 뭐냐면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기도해야 임재가 되는 거야. 임재가. 성경 읽어도 되지만 약해.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삽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름 준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재림 밑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예수 정인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정인이 안 돼.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지옥 갈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대도 가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성령이 임하면 예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옥에서 구원받아 천국 갔다면 내 영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에 빠진 영혼을 사람을 그대로 보고 있겠습니까?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구경만 한다면 그 양심 없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새내기 소방관이 불 속에 할아버지가 있어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가다가 70대 할아버지를 구하러 가다가 70대 할아버지를 구하고 장애 죽었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차라리 반대가 돼야지. 젊은이가 왜 죽어? 차라리 죽는다면 노인이 죽어야지. 그런데 그 젊은이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양심을. 불 속에 타고 있는데 내버려둘 수 없다는 거야. 자기가 죽을 줄은 몰랐지 차마. 그런데 들어가서 살렸다. 그게 양심을 가진 사람이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보다 더 양심이 더 날카로워야 되고 더 선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안 믿어 지옥 간다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여러분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지옥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찌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지옥 가는 것을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이거요. 내버려둔다면 마귀 역사예요. 이런 마귀 역사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향한 불타는 구령 열정이 없다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몰랐죠?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만이 죄를 짓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도록 하여 우리를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해라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 같은 놈이 마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구령 열정이 없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요. 우리 속에 죄가 많다는 증거요. 우리 속에 귀신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아닌데? 자를 디모데전서 4장 앞에 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네, 뭐라고요? 자기 양심이 하인 맞아서 외식과 거짓말은 같은 거예요. 표정으로 하는 거 외식, 말하는 거 거짓말. 근데 외식하는 거는 표현하는 거짓말이에요. 믿음 없으면 믿는 척,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 전부 다 외식이에요. 근데 그 외식을 누가 하게 한다고요? 응?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이런 믿는다고 끝까지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한 번 믿으면 영원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얼마든지 귀신이 떠날 수 있어. 보세요. 성령께서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 믿음에 떠난다니까.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에 떠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죄를 짓는다면, 계속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기름 없는 사람이에요. 등불만 들고 있는 기름 없는 사람과 똑같다. 미련한 다스가 똑같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두고 정말 의미 명하고 있습니다.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전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 엄히. 근데 엄히 명하는데 뭘 명한다고요? 그가 나타나실 것. 주의 재림을 두고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엄히 명하는. 너 뭐하라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사람들 가르쳐서 양육하라고. 엄히 명하고. 그거 안 하면 죄 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육신을 위해 사는 자다. 우리는요, 그러죠.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냥 이렇게 시간, 어쨌든 여러분이 요즘에는 돈을 조금만 일해도 생활비를 벌잖아요. 그렇잖아요. 알바를 조금만 해도. 그럼 뭐요? 남은 시간 뭘 위해 사용해야 돼요? 남은 시간들은 그냥 그 폰 보고 그냥 세상 즐기고 막 이리 사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조금 이래 텐트 메이커처럼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 자비랑 선교사, 자기가 돈 벌으면서 이렇게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텐트를 짓고 나서 조금 벌면은 그것 가지고 뭐 했어요? 남은 시간들은 전부 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복음 전하는 그 영역이 안 생기면 뭐 한다고요? 기도 간절히 했단 말입니다. 생기도록.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조금 일하고 많은 시간 확보해서 말씀 보고 기도해서 충만해서 가서 복음 전해서 사람도 없고 그 사람 제자시켜가지고 다시 영적 세대를 이어가도 얼마나 좋은 때가 왔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넷플릭스 봐야지, 유튜브 봐야지, 뭐 온갖 것 다 봐야죠. 그렇게 되도록 돼. 거기에 네가 투자하면 지옥 가는 거야. 근데 그 투자 안 하고 내가 정말 말씀에 투자하고 기도에 투자하고 성령 충만해서 영혼들 돕고. 근데 이렇게 살면 이게 더 행복한 거 같냐?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이렇게 살면 열매가 좋은 거 같냐? 아니야. 부끄러운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야. 이렇게 맺어야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 훨씬 수준 높은 행복함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순간 죽음을 향하여 영혼의 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령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들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이 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예. 우리 아주 아니 그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본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 등 위에다가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는 자다.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자.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라고요? 선한 싸움을. 내가 지금 정말 떠날 시간, 육신의 때가 끝나간다는 걸 알고 깨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를 싸우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를 싸우고, 세상을 즐기라고 하는 마귀 역사를 싸우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시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요, 예수 증인되지 못함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삼창하면서 오늘 배웠던, 여러분이 배웠다면 한번 해보셔요. 저는 그게 계속 좀 하고 있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평생 안 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싹 몰아내고 귀신들을 싹 몰아내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땀이 나야 돼요. 땀이 나야 돼요. 주여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크게 부르짖으세요. 크게 주여 그냥 교회 오는 것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못 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 입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넘쳐를 해결하기 위하여 크게 부르짖으세요. 크게. 약한 사람에게 나서는 예수가 뛰어나가라. 뛰어나가라. 예수 피. 성령의 불. 등을 들고 기름이 준비되어야 돼요. 기름 준비, 성령 충만한 거예요. 기름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면 지옥 가요. 주여, 절대 안 돼요. 반드시 기름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기름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기름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기름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기름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요. 정말 똑같은 시간을 기도해도 성가적으로 기도. 예수님처럼 간절하고 애절하게 진실하게 땀이 나도록 아버지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올라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예수 피 성령 불 성령 불 예수 피 성령 충만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 연사를 받아 아버지 능력 있게 향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성령의 걱정하는 사람을 수양생활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욱 순종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성령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주여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믿음으로 경고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 충만 예수님 성령의 불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주여 기뻐하여 주세요. 더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더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좋은 사람 하게 하여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의 마음 속에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성령의 불 충만해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충만해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등만 가지면 안 돼. 기름을 가져야 돼. 기름을 가져야 돼. 기름을 준비해야 돼. 기름을 준비해야 돼. 기름을 준비해야 돼.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기 위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우리 양성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되 그저 이 땅에 살다가 먼지로 사라지는 자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우리에게 영혼을 만들고 영원히 살게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죽었는데 예수 피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살아났습니다. 다시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과 하나 되고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 가운데 이 땅에 승리하는 정말로 풍성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천국에서 영원 복락 누리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정신을 같이 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힘을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준비하는 자로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지식으로 우리의 복음을 믿음을 파괴하고 천국 간다 속이면서 끝내 지옥에 데려가는 약한 사단 마귀신들아, 우리는 오직 불뿐만 아니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은사의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믿음, 정결한 신부의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천국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여전히 육신을 즐기고 세상을 즐기며 죄를 짓게 만드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행복을 가하려고 현안이 되어 있는 약한 사단 마귀들은 나사렛 예수 그 때문에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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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 때문에 예수님께 칙칙에 맞은 공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서는 이분은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아무튼 욕되이는 파괴되고 없어질지어다. 귀는 깨끗하게 낫고 잘 들릴지어다. 배 건강은 유지할지어다. 뼈마디 건강하고 골다공증은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눈은 깨끗하게 낫고 잘 보일지어다. 허리는 온전히 나올지어다. 다리도 온전히 나올지어다. 손가락은 온전히 낫고 온전히 잘 움직일지어다. 필요없는 살들은 빠질지어다. 배는 튼튼해질지어다. 나머지 오장육부도 튼튼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예수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자원으로 완전 무장하여 성령 충만하게 승리하며 반드시 이기는 자만이 가는 천국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량하는 하나님의 일꾼 신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